레위기 25장 35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그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물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나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고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 66권의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단 몇 가지만 그냥 나는 옳다. 이 마지막 시대의 계시와 비밀을 나는 알았다. 그리고 아주 돈키호테처럼 이 방앗간인가요?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과 삶으로 달려가고야 맙니다. 꽤 긴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함께 봐야 될 성경 구절이 한 오늘 시간에 몇십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기본이 안 돼 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광증에 빠져버린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그래서 자 우리는 다 유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이 없어요. 이게 성경은 명확하게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눕니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정확하게 분리하고 나눕니다. 그 첫 번째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됩니까?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시대는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의 정체가 뭐냐? 교회의 정체가 교회 안에는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어요. 교회의 정체가 뭐냐? 교회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교회를 유대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치요? 유대인은 혈통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사용해요. 최소한의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좀 적게 사용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누가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합니까?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사람들은 교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교회입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져버리면 그 영향력에 들어가 버리면 마치 어제도 누가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서 저한테 와 당신은 왜 이상한 가르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도 초보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은 것이 이웃의 개념입니다. 이웃의 개념이에요. 이웃은 신약으로 가면 명백하게 형제입니다. 형제. 이웃 사랑,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는 형제 사랑. 이제 오늘의 중심 내용은 그건 아닙니다만은 레위기 25장에서 시작했으니까 레위기 25장만 봐도 구약의 말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의 범주가 뭔지를 압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의 범주, 유대인의 이웃의 범주가 이웃의 범위죠. 범위가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가 어딘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핵심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무엇을 전함으로 사랑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나 우리가 구제하고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요. 에큐메니컬에 빠져버리면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웃이고 형제고 가족인 것처럼 주장해요. 이게 무서운 점이죠. 종교다원주의고. 반은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통한 이스라엘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수가 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친구야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이교도로 봅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뭘 믿죠? 신약 구약 중에서 구약 성경을 믿죠. 구약 성경의 율법을 확인하면,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고 지킨다면 율법상 우리 이방인은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같이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대인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더럽고 불결해요. 우리하고 이방인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교제할 수 없어요. 신약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이제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리고 알고 보니까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왜 네가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 집에 갔냐? 고넬료 가정에 가서도 베드로 사도는 본디 내 유대인은 이방인 너희들하고 교제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율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그때에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베드로 사도는 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시하면 우리하고 진짜 접촉만 해도 걔네들은 더러워진다고 봐요. 우리가 그들을 형제요, 이웃이요, 가족으로 본다고요. 그들은 우리가 근처에 있는 것만 더 불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방인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 볼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관광객이라 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선교순례 온다고 들락거리고 이슬람 애들이 들락거리고 정말로 싫다, 불결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눈에서는 이슬람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 불결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 이 인간들이 우리 땅에 왜 들락거려? 기분 나쁘게.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을 박탈시켜버려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거의 끝장나버려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만 좀 봐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계셔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은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당해야 되고 더럽고 비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약속이 없는 그 이방인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뭐죠? 구약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물으면 교회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도대체 무슨 복음을 믿고 있을까요? 무슨 복음을 믿고 있죠? 진짜 이스라엘은 백투 예루살렘처럼 어디에 있는 사람은요?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제 누구죠? 이방인으로 남았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방인으로 남았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몰라 예수 믿어요? 가서 할례 받고 유대인 되지. 그잖아요. 할례 받고 유대인 되면 되잖아요. 구약에서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유대인 돼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알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죠? 기독교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이제 놀라운 것은 구약의 약속이 누구한테 해당돼 버리죠?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이 내 것이다 주장하면 하나님 인정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아니,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건 우리의 약속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이단과 사이비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중생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는 거듭나요. 중생이에요. 그러면 거듭나요. 누구로 거듭나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요. 다시 말하면 중생은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아가서 유대인인데 표면적 유대인은 중생함으로 이면적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겉으로 혈통적 이스라엘인데 예수 영접하고 믿고 성령을 통하여 중생함으로 이제 진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구원받아요?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주장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머리에 총 맞았나? 기본적인 신학 자체가 없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런 주장은 천국과 지옥이 한꺼번에 섞여 있다는 주장보다 더 궤변인 거라요. 말이 되는 거냐 그 말이. 야, 저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받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혈통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참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하는 이자들, 또 신사도 운동하는 이자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잖아요. 구원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그럼 내가 유태인으로 태어났다 해서 천국 가나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마치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자들은, 또 그 영향에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외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 손님이 아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미혹에 빠지면, 꼭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부모, 형제, 가족도 몰라보는 것처럼 미혹에 빠지면 주님의 복음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와 있는 레위 25장부터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면서 참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쪽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되는가, 참된 이스라엘은 누군가, 진짜 이스라엘은 누군가. 진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안 믿으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니면 뭐죠?
참 감람나무 가지 가운데 얼마가 꺾이오고,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백성 꺾이오. 안 믿었으니까 꺾이오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까 꺾이오고, 돌 감람나무 가지 들인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단 말이,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로마서 11장이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동족은 이스라엘이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식을 취한다, 이런 것이 이익을 취한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내가 100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자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 그런 이야기가 뒤가 계속 나와요. 이제 이방인한테는 종도 삼고 이자도 받고 돈 늦게 갚으면 빨리 갚으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요즘에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잘 안 보죠. 안 보고 이사야 같은 막 어려운 성경들 보면서 몇 구절 갖다 쓰고 좋아하죠. 근데 의외로 거꾸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참 쉬워요. 성경이 쉬워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같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역사서나 선지서나 시가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의 기초거든요. 근데 아이가 수학을 한다면서 사칙 연산이나 기본적인 방정식 같은 거 안 하고 미적분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그것도 참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7절.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빌려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가 쌀 20kg만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줘요. 야, 20kg 빌려줬으니까 그 이자까지 다 갚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20kg 빌려줬으면 그대로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돈을 100만 원 빌려줬으면 그것만 돌려받으라 그 말이에요. 38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이제 동족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노예로 팔려요. 노예.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로 팔려요. 노예로 팔려요. 노예로 팔렸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 빚을 갚지 않으니까 노예로 팔릴 수 있어요. 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게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았으면 최후의 수단은 가족이나 자신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인정해요. 인정해.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다. 노예로 팔리면 노예긴 노예인데 종은 종인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40절.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게 내가 빚져가지고 저 이스라엘 사람이 빚을 졌는데 탕감하여 주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종으로 삼아요. 종으로 삼는데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해라. 분명히 명확하게는 노예입니다. 노예로 내가 이제 그를 쓰는 겁니다. 내 노예가 된 거예요. 품꾼은 뭡니까? 품꾼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또 월급을 받는 사람이죠. 아니면 일용직, 그날 일당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처럼 대우해라 그 말이죠. 노예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이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노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도 율법에가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주인이 악의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그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까지 나와 있어서 노예도 어느 정도의 신분 보장을 받고 인권의 보장을 받는 것이 율법이에요. 계속 보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50년마다 돌아옵니다. 50년이 되면 해방의 해가 되어서 자기가 잃었던 땅도 다 찾고요. 그 다음에 신분도 회복합니다. 희년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희년이 작년에 지났어요. 아까 올해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함께 유태인, 함께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종살이 해야 돼요? 49년이에요. 49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식도 종이고.
41절 그때에는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과거에 이제 노름에서 뭐 땅을 잃었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자기 땅을 팔았든지에도 희년 50년마다 한 번 오는 그 희년이 오면 돌아가리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뭐죠? 이 희년의 성취예요. 희년의 성취에 이스라엘 사람이 해당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까지 해당돼 버려요? 우리 이방인이 해당돼 버려요. 이방인. 희년의 성취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희년의 성취에는 본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물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만 희년의 성취에 들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건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예로 했는데 야 같은 동족이니까 내가 노예로 좀 부리기 힘드네. 품꾼으로 하라네. 그러면 방법이 있지. 저 블레셋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돈 주고 이 노예는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팔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팔지 말아라. 종으로 그런 식으로 팔지 말아라. 또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엄하게 부리지 않고 소위 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44절 너의 종은 남녀를 물온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자,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방인이다. 이방인 마음대로 돈 주고 사.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지금 이 이방인에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45절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이방인은 너희가 돈 주고 사서 소유로 삼아라. 개 돼지처럼 그렇게 소유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동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제가 요즘에 세대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에서 나온 말씀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해당됩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안 된다. 뭐 성경 안 읽죠. 얼마나 편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 세대주의에 빠지면 성경은 너무 쉬운 거라요. 오, 이것은 옛날 이야기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네. 스킵 넘겨버리면 되는 것이. 얼마 편합니까? 세대주의 참 편해요. 성경 해석도 쉽고. 또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구절 중에 한두 개는 잘 해석돼요. 8개, 9개는 뭔 말인지 몰라요. 왜? 말이 좀 많이 틀리거든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려니까 어렵거든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야, 이거 이스라엘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도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근간이 되는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은 이건 그대로 이스라엘 거야. 이스라엘 거야.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것이냐? 이것이 왜 교회의 것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본래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 우리말이 된 거예요. 우리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25장을 볼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해석은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가 종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형제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엄하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에큐메니칼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에큐메니칼의 영향을 받으면요, 야, 불신자들을 엄하게 해도 된다니. 성경은 명확하게 형제, 이웃의 개념을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제가 또 논증하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 언제로 미루겠습니다. 미루겠어요. 바보 멍청이들은 바보 멍청을 살다가 말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뭘 매지 말아라? 멍에를 매지 말아라.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고,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냐. 이게 믿지 않는 자는 뭐죠? 불법이에요. 믿는 자는 의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불법인가요? 의인가요? 불법이죠. 아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말이, 팔레스타인이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은 의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에요. 그들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불법이에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명확하잖아요. 근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자들은, 야, 그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일단 하나님께 속한 자야. 예수님 안 믿어도 이제 구약 성경은 다 그들 것이야. 아니요. 이런 레위기 25장 말씀도 이제는 교회의 것이며 참된 이스라엘의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해당이 없다. 이것은 세대주의처럼 혹은 백투 예루살렘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문자주의,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의 관점처럼 유대인, 이스라엘에 해당되면 이러한 성경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 편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성경 해석을 우습게 하느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얼마나 나누냐 그러면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 금지입니다.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먹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 돼. 성경은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신약이든 구약이든, 구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완전히 분리합니다. 분리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경이 쓰여졌는가를 성경을 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성경은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구약 성경 보는 사람도 건성으로 봐버려. 건성.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 먹지 못한다.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해당이 없다고 말이에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이제 노예로 삼았어요. 이방 사람을 노예로 삼았지요. 노예로 삼은 사람도 그냥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를 받기만 안 들어가지고 먹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제 반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반은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죠.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사는 경우에 유월절 음식을 야 이웃사랑이다. 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서 못 먹어요. 이스라엘 된 이웃만, 그들만 구약 성경의 개념의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웃의 개념은 이방인에게 해당 안 돼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함께 하나님께 언약 자손이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꺼려하고 접촉하면 부정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래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자기 유대인 사람이 유대인
자기 자녀들 학교에 보는 국제학교 같은 데 가면 미국 사람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교류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함께 어디 간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절대 초청받은 음식 안 먹어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차례된 음식 먹으면 부정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는 해석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는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그런 말씀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모르면 상당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바보라고 해야 될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좀 몇 장을 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우리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누가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이 아니게 되었느냐. 그리고 놀라운 은혜 속에 구원 속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 그 말이.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매 7년마다 오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안식년에 무엇이 있냐? 그 면제. 면제는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면제. 아까 종이 된 경우는 탕감이 아니죠. 그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7년이 아니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기다려야 돼요. 같은 동족 유대인이라도 종으로 팔린 경우는. 근데 빚은 또 다르다. 이게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7년의 마지막이 되면은 그 빚을 탕감해 주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탕감해 주는 대상도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방인은 탕감 안 해줘요. 누구에게 탕감해 주는 거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근데 문제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 동족에게 돈 1,000만 원 꽂았어요. 근데 이제 그 1,000만 원 꽂았는데 문제는 안식년 끝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안식년 끝이 되면 율법적으로 하면 탕감해 줘야 되니까 언제까지 빨리 받아내야 돼요? 안식년 끝이 다가오기 전에 받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은 그때까지 배째라 그리고 안 갚아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탕감 받아보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못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식년 전이 되면 막 가족 형제 이웃에게 돈을 빌려요. 갖고 다 해먹어요. 다 해먹은 다음에 안식년 끝에 율법을 들이밀면서 탕감해줘. 그러니까 빚 독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년 매년 끝이니까 매 7년 끝이니까 이 빚이 탕감받을 때가 되어 오면 그 전에 이제 갚으라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고 난리지요. 근데 율법은 또 독촉하지 말라 그래요. 야, 이 복잡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해져 가면 돈 안 빌려줘요. 왜? 7년이 돌아오면 탕감되는데 뭘 빌려줘요. 그래서 점점점 서로 악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 15장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돈 받을 사람이죠. 채권자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여호와의 면제년. 돈을 7년마다 다 탕감해주는 이 면제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이 온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빚이 뭐죠? 죄잖아요. 죄. 우리의 죄악이.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예표고 그림자예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규례고 법이었으나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그림자였어요. 무슨 그림자예요? 복음의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악에 대한 빚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탕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문자적으로 좀 봐봅시다. 문자적인 것도 당연하게 그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5장 3절에 가면 이방인에게는 너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뭐하라? 독촉하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죠.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웃과 형제 개념을 함께 써요. 형제 개념을. 형제 개념이 뭐죠? 이웃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형제는 문맥을 통해 보시면 혈육 간의 친형제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또 있어요. 동족을 가리킬 때는 이웃이나 형제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으로 와서는 이웃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형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이웃도 써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웃, 그 다음에 형제.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나중에 언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여러 구절을 좀 봐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정말로 이사야 성경이 어렵다 그랬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아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있어서 이사야 성경이 또한 어렵고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구약에서는 정말 복음이 풍성한, 또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계속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2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2장 6절의 끝에 구절을 보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방인하고 언약의 기본은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그건 율법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상식으로 아실 줄 알고 그런 성경 구절까지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제 이미 결혼한 다음에 믿는 자가 되어버린 경우는 또 다른 말씀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추가로 말씀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가 있다. 봐보세요. 지금 이 이사야 2장 5절 6절 말씀을 아는 유태인들은 이방인 우리하고 접촉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접촉하면 하나님이 또 자기를 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버리실 거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교제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와, 우리 유대인 당신들 사랑해요. 이스라엘 당신들 사랑해요. 당신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당신들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허이 미친놈들아 떠나가라 그러죠. 오히려 너가 우리를 사랑하면 오지마. 우리 사는데 오지마. 우리 예루살렘 땅 밟지마. 더러워져. 와서 말 걸지마. 더러워져. 어쩔 수 없어서 세계화 시대 때 문호를 열어놨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란 말이야. 그런 거지. 야, 너희가 믿는 그 이교적인 기독교를 우리한테 전해?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만들어? 정말로 법만 없다면 너희를 때려 죽였을 거야. 구약시대만 했다면 너희를 다 쳐 죽였을 거야. 그것이 유대인들의 심정이에요. 왜? 이사야의 말씀이 주님의 빛 속에서 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세속화되고
샤머니즘이 들어오고 우상숭배 들어오고 말씀을 벗어난 신앙이 되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냥 잡탕이 돼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지금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거룩하게 있어라. 그건 누구에게 이제 말씀하죠?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대로 이스라엘인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디로 접붙여져요? 이스라엘로 접붙여져요. 아니 그 정도도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자꾸만 분리시켜 구별시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대체 신학에 빠져 있거나, 그런 사람은 세대주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은 기본적인 성경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죠. 오히려 이 백투 예루살렘의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가진 게 대체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딴 사람들 대체 신학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대체 신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체 신학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야 지금은 교회의 시대다. 어느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그건 또 인정을 안 해요. 왜?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 세웠나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복음을 회당에 가서 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잖아요. 자, 이사야 42장으로 가겠습니다. 42장하고 49장의 몇 구절을 보는데,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의 복음, 또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고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 이사야 42장은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신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예수님입니다.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에 해당됐어요. 그렇죠? 주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주님의 사명이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간은 지하 감옥입니다. 성의 지하 감옥 같은 데를 간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에 대한 애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는 것. 이사야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주님에 대한 애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뭐가 되겠어요? 야, 주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죠. 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구약성경을 볼 때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인한 구원의 계획을 보는 거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속과 가족이 된 다음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그는 하나님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도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누구를 일으키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자, 주님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하나는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올 100%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보존된 자가 누구죠? 남은 자지요. 남은 자. 그러면 항상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돌아온 사람들. 그게 첫 번째 주님의 사명. 이스라엘 전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며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합류하여 주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 동참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그죠? 가볍다. 더 무거운 주님의 막중한 사명이 뭔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앞에는 경한 일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고 경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은 더 무겁다 그 말이, 더 원대하고 더 크다 그 말이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건 가벼운 일이고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알 수 있죠. 이방인이 주님을 만나고 믿어가지고 이제 이방에서 어디로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성경의 개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스라엘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주님 만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할례 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누구 것이냐? 그러면 교회의 것이에요. 교회의 것. 왜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어가는지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그 교회 안에는 출발은 선지자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교회인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그러나 함께하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요 근래에 한 두어 번 예수아라는 주님의 아람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아람어 이름 예슈아. 분명히 성경은 신약 성경 뭘로 기록됩니까?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왜 어떤 자들은 자꾸만 예슈아라는 아람어를 강조하죠? 그건 과거의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많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들에게 비유를 맞춰주려는 세대주의와 백투 예루살렘 사상에 그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더라도 주님을 아람식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은 헬라어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중심주의로 흘러가면 그들이 썼던 이름이 예슈아니까 또 히브리 이름은 여호수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으로 가면 안 되죠. 히브리 이름으로 가면 그건 예수님을 여호수아로 바꿔버리면은 그건 완전 이단이 나오는 거니까 아람어 이름으로 가자. 아니 하려면 히브리 이름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럼 되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빠져있는 너희들은 예수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해. 그러면 너희들은 이단으로 판명 날 테니까. 근데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아람어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자. 나사렛 동네가 아람어를 썼으니까 그때 예슈아라고 했다. The Passion of the Jesus Christ인가요? 그 전에 영화 했었죠. 그 영화 장면도 보면은 마리아가 목수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부르잖아요. 예슈아, 예슈아 부르잖아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 당시 아람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슈아, 예슈아 부르는 것은 타당한 거예요, 그건. 그때의 시대를 검증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달리다곰이나 게바나 이런 아람어들이 나오지만 나는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헬라어로 주님의 이름을 명시하셨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복원해가지고 사용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그들은 헬라어 성경을 읽거나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을.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 안에 나오기 더 힘든 이유가 있죠. 왜? 자기들의 문화 우월성, 언어 우월성에 빠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왜 헬라어로 불러야 되냐? 그리스어로 왜 불러야 되냐? 우리 히브리 말로 불러야 되지. 꼭 언어 우월성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타국어의 외래어를 안 쓰려고 그러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인 외래어가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어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빠져버린 사람은 예슈아 예슈아 그래요. 앞뒤가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지면은 주님의 제자 요한이 예슈아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우서에서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지 예슈아라고 안 하죠. 이상하죠. 주님의 제자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지 예슈아라고 안 하죠. 비록 당시에는 예슈아라고 사용됐을지언정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이론과 논리가 더 높은 거예요. 성경보다. 그러면 제발 덕분에 히브리식으로 예수님 이름 부른 다음에 이단으로 판명 나세요. 그리 가세요. 목사들조차도 예슈아 예슈아 그러는 거예요. 어디 신학을 똥구멍으로 했나? 정말 그런 미친 사람들이 가득해요. 교인들이야 뭘 모르니까 자기 목사님이 예슈아 예슈아 그러면 막 헬떡하고 달려가면 그렇다고 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영국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참 많이 사용되죠. 좌파가 득세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 좋은 뜻으로 포장되어 있다. 길 포장재가 뭐단 말이에요? 좋은 뜻, 선의. 에큐메니칼이 뭘로 포장하죠? 선의로 포장하죠. 좌파 기독교가 뭘 포장하죠? 선의로. 한국에 있는 많은 좌파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죠? 선의로 포장해. 예슈아 부르는 것도 뭘로 포장하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이 불러졌어. 그렇게 불러야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니 성경에 있는 헬라어 주님의 이름인 예수를 버리고 예슈아라고 가자. 선의로 포장되어 있죠. 자,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그들을 구원해야 돼. 얼마나 좋아. 선의로 포장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복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선의로 포장해가지고 교회와 이스라엘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성경 교회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치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한국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전 세계 중심이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 중심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항상 해왔다. 성경에 있습니까? 그 무슨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 말이.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라고 가자. 그러면은 제발 덕분에 왜 한국에서 사냐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 살지. 그냥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며 거기 가 살지. 근데 희한하죠. 왜 사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예루살렘에 있다고 왜 밖으로 나가지? 통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더라도 나 못 떠나, 안 떠나. 그리고 거기에 꽉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또 왜 주님은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 될 건데 통치 중심이라며.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그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해석하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복음이 서진한다고 무슨 어디 귀신이 나라 까먹는 소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부르짖고는 외치시고 그 말이 요즘 외치시고 이렇게 개정개혁판 번역됐을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그래서 여기 시온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시온 예루살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대주의자는 이걸 문자로 보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세대주의하고 함께 가니까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신사도 운동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 자들이.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성경 해석도 성경을 문자, 극단적 문자주의로 보는 그 세대주의하고 맥을 함께 해요. 자, 그러면 계속 보면 시온에서 외치시고 하나님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외치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해요. 다시는 우리 거룩한 예루살렘에 이방인들 들어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엘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우리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취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를 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3장 17절로 가면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방인 우리한테 그대로 문자적인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제발 덕분에 문자적으로 보려면 몇 구절만 그러지 말고 다른 구절도 그러라고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 먹기 좋은 것만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들이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기는 걸러내는 것처럼 지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몇 개만 끄집어내고 이 미혹에 빠진 자들은 나머지는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성경 안 봐요. 성경 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 세대주의나 백투 예루살렘식으로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주의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너무 머리가 깨질 것처럼 복잡한 거예요. 미혹에 빠진 사람은.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성경 간단하고 쉽게 보자. 이스라엘, 이러면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야. 그들을 살리자. 그래서 어제 저게 글을 써가지고 하신 양반도 곧 이스라엘을 보존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보존하지 않으면 성경이 소설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당신네 바벨론 좀 보존하지. 바벨론이 지금 없어가지고 성경이 소설이 됐나? 아시리아 제국이 없어서 성경이 소설이 됐나? 바벨론 제국이 없어서? 그러면은 성경 인물들도 지금 다 천국에 가버렸죠.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혹시 지금 이삭이 살아있나요? 야곱이 살아있나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나요? 이 땅에서. 천국에 있잖아요. 소설되나요, 성경이? 다윗이 있나요? 다윗 만나가지고 있으니까, 아, 다윗이 있는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러나요? 아니, 없잖아요. 보존됐나요?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없으면 성경이 소설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국가가 AD 70년에 멸망해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만 있었지 1948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때는 소설이었나요? 무슨 어떤 미혹에 빠지면 이런 개념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이방인이란 말을 써요. 이제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개념에는 아직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칼로 잘라놓고 있고, 자기는 누구예요? 이방인인데,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단어로서. 그렇게 성경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측면에서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 뜻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교회.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순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안 받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은 충격을 안 받는 게 맞지요. 맞는데 세대주의나 백투 예루살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 모퉁이돌 성교회 이상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이상하게 헬라어로 번역한다면서 번역하고 그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모퉁이돌 성교회도 지금 백투 예루살렘 한단 말이에요.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서진해야 된다. 한 바퀴 돌아야 된다. 중동, 이제 평양 저쪽에 전하고 중국 전하고 중동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전하면 주님 오신다. 이게 그들의 개념으로서는 주님 오시려면 딱 멀었죠. 그들의 개념은 1800년도는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이슬람이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지 주님 재림하신다. 이게 지금 주님 재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1000년도에는 주님 재림 못하는 거예요. 500년도 주님 재림 못하는 거예요. 1300년도 재림 못하죠. 재림 못해요. 백투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고 그 안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주님 재림을 이제 재림 있게 하려고 이슬람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재림하신다니까. 그것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재림론이거든요. 재림론이에요. 종말론이에요. 그들의 종말론.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것 하나 만나니까 설교할 것도 막 쏟아져 버리네요. 왜냐하면 미혹이 한번 빠지면 성경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기초부터 쌓아야 되는 이 얼토당토하는 일이 튀어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46절, 47절 산상수훈부터 좀 마태복음만 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흘러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산상수훈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내 것이라고 잡고 있죠. 야,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그렇죠. 이 근원적으로 이것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는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느냐? 그때 이방인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한민족인 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이야기, 우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야, 교육상 비교는 너무 안 좋아. 근데 주님이 비교 참 많이 하십니다. 야, 팔레스틴에 인권이 있어. 하나님은 팔레스틴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거든요. 인권이고 뭐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뭐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 안 하면 이 산상수훈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당신들 말씀으로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방인이니까. 이건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불신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든 유대인이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다 포함해서 이방인의 개념은 신약으로 와서 이방인의 개념은 문맥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쓰이는 이방인의 개념에 있어서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5장 47절을 만날 때에 야, 불신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여기서 형제는 이제 혈통적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너희 가족끼리만 그렇게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해라 그 말이 이웃 사랑해라. 근데 그 이웃의 개념은 어디죠? 유대인 안에서죠.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 이웃 사랑해라.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타락한 유대인을 이야기해요. 타락한 유대인. 그러니까 세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만 너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너희 형제인 동족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는 정도의 수준은 이방인도 다 한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우리는 이 이방인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인데 믿음으로써 이방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면 뭐란 이야기예요? 성경의 개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약은 나누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잖아요. 참 이 정도도 이제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빠지면은 이런 것들 다 보거나 세대주의 극단성에 빠지면 이런 걸 보면은 야 그렇게 알아야 돼. 그 양반들은 자기 거 아니니까 읽지 마라고 말해. 누구한테 읽으라고 내밀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유대인 당신들이 읽으세요. 이거 나는 해당 없어요. 그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6장으로 갑니다.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 우리가 지금도 이방인으로 남아있다면 기분 나쁘죠. 비교합니까? 유대인의 기도 생활하고 우리 기도 생활을 왜 비교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한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됩니까?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성경 핵도 못하면서 뭐라고 목사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아주 초신자로 그냥 남아버리지. 목사 되고 선교사 됐다가 해가지고 이상하게 빠져서 미쳐가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참 많이 읽잖아요.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면 그 앞에 말씀은 뭐냐 그러면 3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뭘 구해도 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해도 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안 구해도 될 거예요. 왜? 이거 유대인들이 누구나 구해라. 우리 이방인이다.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에서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교회고 진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되는 방법은 이제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되는 거지. 혈통적 유대인이라 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그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이방인들 나왔다 그러면은 야 세대주의다, 백투 예루살렘이다, 혈통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려면은 제발 덕분에 성경을 뭐 지가 믿는 대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치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사람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주님은 정확히 구분해 놓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분해 놓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로 가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 12사도에게 2명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하러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10장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면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전도할 때에 이방인의 길, 이방인 지역에 전도하러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주님은 사마리아에 오시면 전도도 하셨고 쫙 들어와 시돈도 가셨어요. 근데 12명의 사도들에게는 너희는 이스라엘한테 가라 그러셨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마지막 남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원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셔서 집중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지? 우리 이방인한테 전도하지 말라 그러시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당시에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계시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분하고 계시죠 지금? 계셔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이방인의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리에 남아있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우리가 꽤 아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 말씀이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 16,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럼 여기서의 개념은 지금 형제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태인을 이야기하는 유태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주님은 이 마태복음만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네?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그런 말씀은 좀 적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읽지 마세요. 그렇죠? 이방인, 나는 이방인, 지금도 예수님 믿는데도 이방인이다. 그건 믿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성경을.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복음 읽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그래도 기본적인 출발로 가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으면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등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교회가 나오죠, 이제. 자, 교회는 보통 신학적으로는 오순절에 세워진다. 거짓말이죠. 주님은 지금 벌써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신 뭔 이야기하고 계시죠? 교회 이야기하고 계셔요. 주님은. 이게 포인트. 응? 포인트. 교회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자,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면은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처럼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그러면 형제다. 자, 예수님 믿는 이제 형제다.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죠? 교회.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안에는 첫째 누가 들어와 있죠? 유대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12사도를 부르시고 유대인 전도부터 해라. 유대인. 이스라엘 잃어버린 사람들 전도해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죠. 왜?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원백성 이스라엘을 전도해가지고 그들 그리고 이방의 빛을 주님을 삼으셔서 온 이방이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전파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럼 아셔야 돼. 주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세리를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이 형제의 개념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바르게 신학적 이해를 바르게 하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이해를 바르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만나고 교제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 정욕대로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서 그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방인과 세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계속된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제의 대상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러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세리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주님은 에큐메니컬에 빠지면 구분 안 합니다. 구분 없어요. 에큐메니컬에 빠지면 사랑 타령을 하거든요. 구분하지 않아요. 뭘로 구분합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다. 불신자도 형제고 이웃이고 그게 에큐메니컬이에요. 에큐메니컬은 김정은이도 형제고 이웃이고 북한도 공산당도 형제와 이웃이 에큐메니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누가 형제입니까? 예수를 함께 믿는 사람만 형제예요. 그 다음에 믿어도 명목상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형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등은 구별했죠.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음녀 이세벨. 왜 너희는 지금 음녀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하냐? 책망도 받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이방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치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다. 이 정도는 참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본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또 환상을 보죠.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장 28절을 봐보겠습니다. 10장 28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법 때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법은 뭐죠? 율법이죠. 율법으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율법이다. 지금 얼마 전에 성경을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아셨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이 구분이 무너지느냐 하면 메시아께서 오신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성경의 메시아 대신 주님의 한 두 가지 사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을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것보다 경한 사명이다. 하나님이 하신 직접하신 말씀이에요. 직접하신 말씀. 이방인을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벼운 사명이다. 지금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것을 너희도 안다.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고넬료가 살잖아요. 지내고 유대인이 근처에 있어요. 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지금 현재의 혈통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같은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입장. 그리고 베드로 사도보다 더 철두철미한 입장이에요. 최소한 율법을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유대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까이 안 가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럼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 속에서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은 더럽고 부정하다 그 말. 더럽고 부정한 이방인이 믿음을 통하여 깨끗게 되고 거룩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선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권속이 되는 거예요. 44절로 가면 44절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사람을 구별해야 안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별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놀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11장에가 있어요. 11장에 보면 11장 봐봅시다. 1절부터 좀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문제가 생겨요. 주님의 수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 할례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유대인. 지금으로 하면 메시아인 주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중심 구성원이니까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정죄해요. 어떤 정죄냐? 11장 3절 가로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명확하게 이방인을 무할례자라 그래요. 이방인 그러거나 무할례자라 그러거나 그건 뒤에 또 성경에 나중에 찾으면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무할례자라 그래요. 또 무할례자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 믿는 이 할례자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이 할례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왔어요. 본격적으로 무너뜨려 왔어요. 왜? 구약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지금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흡사하고 유사하고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과 흡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봐봐라, 이 구약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해당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만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해당되려면 할례 받아 너희들. 할례 받고 율법 다 준행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절기들도 다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다 그런 것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인정해 줄 수 있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제사를 함께 지냈습니다. 초기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 그러니까 탈피를 잘 못한 거예요. 탈피를 못해.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면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 찍고 막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가서 벽돌 하나도 몰래 가져와 버리지. 집 앞에 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상숭배, 유물숭배죠. 유물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통곡의 벽, 장소 중요시 여겨요. 어찌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버리고 이제 장소가 중요해, 혈통이 중요해, 피가 중요해. 이건 과거의 독일의 제국주의나 일본의 제국주의나 또 그러한 비슷한 양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주의나 그걸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은 피가 없잖아요. 유대인 피 반이라도 받으려면 유대인하고 결혼을 하면 되겠네.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애가 반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아이를 또 유대인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럼 75%. 또 유대인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0몇 %.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100%는 안 나오죠. 기껏해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자손손 태어나도 잘까야 99.99%. 그것도 한 200대 정도 흘러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11장 3절 가로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해야 되죠. 야, 이거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이제 결론부로 조금만 보면 11장 15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인데 지금 해당이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 돼버렸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아니,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방인인 우리 자녀들도 해당이 되고 우리 자손들도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 받으리라는 것이 다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해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귀화해라. 유대인으로 들어와라. 유대인이 되어라. 유대인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팔레스티나로 가야 되죠. 할례 받고 유대인의 시민권이라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거죠.